이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중간에 어떤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그 편지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편지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눈물로 쓴 편지. 그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본문의 그 내용이 이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할 자밖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여기서 이같이 쓴 것은 있잖아요. 이같이 쓴 것은 4절에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눈물로 쓴 편지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기대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얘기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게 아니라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던 것을 왜 사람들이 좋아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방문을 했는데 방문했다가 쫓겨난 거야.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게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갔다 와서 어떻게 했는가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쫙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혹되어 있으니 제가 눈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편지를 눈물로 보낸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가져갔냐면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다음에 디도랑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을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서 막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냈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드로아에서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지만 편지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낙심하진 않았을까? 이 편지를 받고 실망하진 않았을까? 혹시 편지 때문에 근심한 사람은 없을까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도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한참 이 들어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부흥의 손길이 있었지만 거기를 멈추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거기서 디도를 만났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물의 편지를 그들이 듣고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쫓아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오늘 2장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을 책망할 수 있지만 혹시 그것이 너희들에게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 봐 조금 시간을 두고 마음이 가라앉히고 그리고 좀 그런 차분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서신을 보낸 거다. 그래서 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서신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서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뭐라고 편지했냐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쫓아낸 걸 잘했는데 그가 진짜로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인정하십시오 하면서 용서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러한 그 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오고 싶으면 가기 싫으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예배당 오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밴드에 올라가신 분들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길이죠. 너무 길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길 속에는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선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있잖아요. 여기에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니는 길, 차도 다니는 길, 차돌도 양쪽 방향으로 선을 지어놓고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또 신호를 제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할 수 있지만 교회에도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의해서 하는 거고 처음 온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는 것은 교만할까 봐, 교만한 마음이 들까 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두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징계할 때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징계할 때에 공적으로 징계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공적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공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랬다면 그를 용서하고 마치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징계의 목적은 그를 쫓아내는 데 있지 않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교회에서 권면을 하거나 책망해야 된다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니 돌이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걸 믿으세요.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야단을 쳐가지고 맞아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살 가치도 없어 해가지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떠나야 돼 하고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노린 것은 그래 분쟁을 일으키고 잘못을 들춰내서 이쪽 사람 쑤시고 저쪽 사람 쑤셔가지고 들춰낸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결국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자는 게 아니라 그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 살도록 하고, 권면하는 것은 사단의 괴락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 자에게도 사랑으로 하고, 그가 돌이켰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는 그 기쁨에 이제 그 사람도 더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받아주고 용서하라.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성도가 성장해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기질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항상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 아셨죠? 예수님 스타일. 내 성격도 있지만 예수님 스타일. 나의 목적과 기들도 있지만 예수님 스타일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의 역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오디아, 향기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들춰나는 거죠. 들춰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볼게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향기가 나오는데 향기에서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사망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의 직분, 이 복음 전한 자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직분자인데, 직분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의 냄새고 하나는 생명의 냄새인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졌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떤 냄새가 돼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는데 나 싫어. 그러면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나 한번 믿어볼게, 나 한번 가볼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기가 퍼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데, 가능하면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될 것이고,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지만 너희가 거절했다면 그것이 편지가 진실하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데, 1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다른 것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죠? 커피도 원액이 있고 원액에다 뭘 섞잖아요. 섞을 때 맛이 달라지겠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 사람을 감동 주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섞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목회자의 언변이나 그의 예화나 그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듣습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눈물로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혼잡한다는 거 섞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향기로, 그리고 거절한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이렇게 되어지니 우리의 직분은 아주 놀라운 직분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누구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몸에 향수 뿌리잖아요. 향수 뿌리는데 그 향수가 내 냄새예요? 아니면 그 냄새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거라도 날려고 뿌리는 거잖아요. 예? 내 몸에 안 되니까. 진짜 성도의 향기는 몸에서 뿌린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똑같은 향기가 되는데, 이 향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항상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했잖아요. 개선문을 통과할 때 승리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성공하고 개선장군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 행렬 가운데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상을 한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 때 승리하고 와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막 자랑하고 환호하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향기를 풍기면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했던 수많은 믿음의 군사들이 승리의 환송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것으로 이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이켰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승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서지 않는 자를 권고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에 용납하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길 바라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자기 향기가 아니에요. 자기 주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해지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의 냄새가 나든지 아니면 사막의 냄새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그 찬양 같이 할게요.